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오늘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제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내일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직 열려져 있지 않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해놓은 게 많은 분들은 특별히 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자주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또는 지금도 잘났지만 예전에는 꽤 그럴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들먹이죠. 그래서 과거가 내가 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미래의 나는 꽤 멋진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거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직 나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과거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로 지금 내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오늘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 그 한편 강도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약, 약속대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오늘 죽는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2026년 6월 8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일 죽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죽는지 하나님이 전혀 언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 일은 오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왜? 내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들 살면서 기대하지 않은 내일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이 나에게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들 부러워하는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못 찍었는지 딴 데를 가게 됐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을 크게 좌우하지 못해요. 무엇이 내 인생을 크게 좌우하냐 하면은 내가 내일 또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또는 천국에 또는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곳이 내 종착역이 아닐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결과에는 원인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그 과정을 잘 보면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죠. 다만 예상을 본인이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또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이거 하나님 말씀,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보다 오늘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문장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어쨌든 뜻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요, 오늘 배우지 않고 소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오늘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죠. 그런 아이들한테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면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 하겠어요 하지 말고 오늘 할 것은 오늘 하란 뜻이에요. 올해 공부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월은 흘러가고 나 위에서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늙어버린 쭈글쭈글한 나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훌륭한 학자가 볼 때 자기처럼 되지 못한 어떤 젊은이들의 미래를 예상하면 불행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크게 불행한 일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 내일로, 올해는 좀 내가 바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내년에, 이렇게 내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구원받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를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미뤄놨다가 시간은 한꺼번에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1초 지나가고 1분 지나가고
1시간, 하루, 이것이 점점 쌓여서 1년, 10년, 50년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확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간들, 내가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이 간절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없다는 것을 느낄 만큼 간절해야지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태풍 앞에 작은 돛담배에 타고 있는데 언제 물속으로다가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운명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간절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해 쓸 물건,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거겠죠. 나도 부자로 살고 내 자식, 내 손자까지도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됐다. 부러울 게 없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현실은 오늘 밤 내일이 너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자손 만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명예도 준비되어 있고 재물도 준비되어 있고 학식도 준비되어 있고 가문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벗은 채로, 눈 감은 채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벗은 채로 나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겉옷,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된 겉옷, 가죽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췄어도 그 옷 한 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겉옷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것을 다 준비 못했어요. 마치 부잣집에서 거지로 살던 그 거지처럼
그 거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죠. 요즘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는 성공했어요. 부자는 실패했고 거지나 사로는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면 더 좋아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앞에 성공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볼 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많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번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악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잠시 후에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또는 너무 믿고 우산을 준비했는데 하루 종일 쓸데없이 우산을 들고 다닌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게 내 생명에 대한 미래일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안개가 쫙하게 꼈어요.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안개 끼면 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햇빛이 쬐면은 그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땅이 잡아먹었는지, 하늘이 끌고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면 마치 햇빛 앞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명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땅에서 보이다가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영혼은 갑자기 사라지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미리 예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더 잘 살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뭐가 필요하죠? 마실 것, 이런 것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공통으로 새한테도 주고 들짐승에게도 주고 또는 풀, 들꽃에게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 그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이 말씀 34절 말씀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때문에 우리가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점심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일 또는 내년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못 입을까 봐 걱정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못할까 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안 오면,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 내가 걱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안 왔는데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 김영자 여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거리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리가 아픈 거. 네. 그것도 걱정거리죠. 오늘 당장도 불편하니까요.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내일도 물론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걱정은요. 홍식이 장가 못 간 것도 걱정 아니에요? 홍식이 장가 못 간 거 아직. 네. 그건 큰 걱정거리는 아니죠. 인연이 되면 또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건 걱정 안 돼요? 내가 언젠가 아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걱정은 다 집어치우고 관절 아픈 것도 걱정도 집어치우고 오직 그 걱정만, 그것만 하나님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오늘 해야지 될 일, 지금 해야지 될 일, 그거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시간도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저도 장담 못하고 여기 계신 다른 형제자매님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장담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장담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셔요. 그대로 떨어지면 누구든 예의 없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오늘 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한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 몰라서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것이 결국은 이 양식을 먹고 육체의 생명이 보존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왜? 한 번에 많이 주셔도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주시고 썩지 않게 해주셔서 많이 걷어다가 쌓아놓고 먹어도 되는데 왜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자, 어머니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옆집에 어떤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어머니께 약속을 했어요. 내일 1억 준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좋으신가 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일 됐어요. 그래서 가서 1억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오늘 준다고 그랬냐고. 내일 준다고 했지. 내일 오세요, 내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고 또 듣고 보니까 속는 것도 같아.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돈 1억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답답하시네요. 내일 준다고 했잖아요. 내일 오세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받죠. 그래서 내일 준다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일 구원받으려고 내일 계획하는 거 어쩌면 소용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 마음을 열면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김영자 여사님께, 김영자 권사님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장 고귀한 선물, 그것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간절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 그분이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매미 아시죠? 매미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살이라는 거 아시죠? 하루살이끼리 이제 친구들이 여럿이 놀다가 하루살이 한 명이 그렇게 인사했어요. 잘 자,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눈을 크게 뜨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자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무슨 뜻이에요? 하루만 산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보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매미는 여름에 며칠, 한 2주 정도 이렇게 울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 매미를 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매미는 겨울에 눈 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매미가 여름에 울고 여름에 죽어요. 그럼 겨울에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매미는 여름철에 우는 곤충이에요. 여름철에 우는 짐승. 맴맴하죠. 그것은 겨울까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 오는 것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온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양심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온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간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지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두려워 떨면서 막 바들바들 거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날씨를 보면서 오늘 덥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이런 구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죄인인지 내가 지옥 가는지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박의 침주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둘째 고모네 집에 가서 따놓은 호박 거의 전부를 침을 줘서 나중에 항의를 받은 사람인데, 호박에 침 주면 그냥 쑥쑥 들어가고
아무런 느낌,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간절함이 없으면 호박의 침죽이에요.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두려워 매달려야지 돼요. 왜?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 대부분 몇 년 살다가 나와요. 그렇죠? 네. 5년 살다 나오는 사람, 10년 살다 나오는 사람, 길게는 20, 30년 살다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희망이 있어요.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내가 저 감옥문을 나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가명 없는 무기징역,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옥은 가명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곳인데 감옥과 다른 점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아도 50년, 60년, 뭐 길게 100년 살다가 감옥에서 죽겠죠. 죽으면 그 사람은 뼈가 반출이 되지 않아도 어차피 죽어서 감옥에서의 형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서의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무궁한 형벌이 불못에서 그 뜨거운 불이 감싸고 상상할 수가 없죠. 펄펄 뛸지 뒹굴지 또 무슨 소리를 지를지 이를 간다고는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구더기가 그곳에 함께 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도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수 없게끔,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준비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 때문에 준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면, 밀어버리면 마귀와 한편이 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혔어요. 죄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에요. 어머니 저기 아시죠? 일정시대 때,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러 왔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벨릭스인데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벨릭스가, 총독이 두려워하여, 적어도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를 보냈어요. 벨릭스는 구원받을 뻔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봤으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밀어버린 사람이에요. 한편 강도는 막판에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고 벨릭스는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널 다시 불러서 듣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결단을 미루는 자,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점심 먹을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만남 또는 돈 버는 거 또 여러 가지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구원받는 이 사건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 나중, 내일로 그것을 미루면 은혜가 미뤄지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영국 속담은 그런 게 있대요. 오늘 못한 일은 내일로 미뤄라.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구원받는 문제는 오늘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천국 갔고 100년 전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천국 갔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영자 여사님, 김영자 권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김영자 여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백골이 진토된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내일 모레 10년 후에 살게 되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날은 그 사람에게 오늘이었어요. 1988년도에 제가 구원받은 그날, 저는 그날 그 당시에로 따지면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 구원받는다면 내일이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되는 거고 10년 후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늘 오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는 것은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이 뭔지,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도 들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들의 본질은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이제 내게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미루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이거예요. 구원받는 일. 왜? 예수님은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해준다고 했으면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약에 오늘 김영자 권사님께서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2026년 6월 7일이 김영자 권사님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심판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로 바뀐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당장 중요한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이쪽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 이야기요. 그 강도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조롱한 거죠. 그 강도의 신분은 강도였네요. 그 전에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강도질을 주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흉폭했으니까 사형,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였지만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겠죠. 그들은 대속죄절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염소를 바치는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양이나 염소나 뭘 끌고 가서 죽여서 그 피로 자기들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득 이사야 53장도 기억났을 수가 있어요. 그가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 그래서 그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지금 내가 조롱하고 지금 내가 욕했던 가운데 달리신 분, 예수라고 불렸던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 거죠. 의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머님도 지금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도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옮겨졌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이놈아,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숨 넘어갈 때 깔딱깔딱할 테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 5분 전에도 나한테 저주하고 욕하고 난동 부렸던 놈이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해요. 이 보증이 제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느냐, 옆집 아저씨가 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해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증자가. 또 내가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분이 내가 진실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지금 부탁한 그 강도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영혼이 떠나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천국이라고 해요.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아니 2000년 전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도착했다. 2000년 전에 간 거예요. 이미 이 한편 강도는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이렇게 말해놓고 안 갔어요. 또 둘째 아들은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이 싫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따른 거예요? 어떤 아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또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한 자인 걸 모르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을 자랑하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을 염려하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단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가라. 너를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는 벨릭스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오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올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요,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했어요.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 전체가 저주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 받고 싶으신 분. 눈치껏이라도 한번 들어야지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예, 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을 다 실패해도 이것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다른 것을 다 실패해도 이거 성공하면 성공이라고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반전에 100대 빵으로 치다가 후반전에 101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내가 지금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거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외가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늘 마음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